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한 선지자인데요. 예를 들자면 큰 기적들을 많이 행했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도 있었고, 또 기도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이적도 행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신 그러한 또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엘리야 하면은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나와 좀 특별한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본성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인체의 구조, 오장육부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도 결국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초인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7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큰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때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그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자,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비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타락한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제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가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 호흡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 저는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청년들이 다른 건 많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그 교제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밤도 잠을 푹 자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또 무언가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 속에 떠올라서 하나님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말씀 한 구절 더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사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잖아요. 이건 내 앞에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큰 역사예요. 내 속에 계시다고, 내 속에. 그 하나님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많은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가야 할 길도 찾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삶.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늘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 그것으로 될 것 같아요. 그 강도사님이 늘 설교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한평생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정말 참된 복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이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간절히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루어 주시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나가서 무엇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내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나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능력 가지고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개미 뱃속에 뭐 있는지 알아요? 개미 뱃속에 뭐 있는지 모르죠. 몰라요. 여러분 사실 이 앞에 노연이 꽃 이런 거 솔직히 이걸 누가 만들겠어요. 공장에서나 사람들 전문적으로 만드는 거지. 참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놀라운 일들이고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는 나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세상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한테 달렸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모든 발걸음 발걸음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믿으시고 앞으로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찾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하면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또한 영생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서 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앉을 때나 설 때나 분초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